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정말 무덥지요? 이 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수분도 충분히 보충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의는 7월 23일에 시흥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 가서 초청 설교를 받아가지고 그 설교를 올렸습니다. 강해와 설교는 좀 다르지요. 이제 시편 83편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로서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아삽의 시가 있는데 오늘이 아마 아삽의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예배 때의 찬송으로 사용하였고요. 그 당시 암몬과 모압,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죠. 이러한 나라들이 주동이 돼서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여호사밧 왕 통치기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방 원수들의 음모를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구하는 대목입니다. 시인은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침묵을 중단해 달라고 3번을 반복합니다. 한국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침묵치 않는 것, 잠잠치 않는 것, 고요치 않는 것이 크게 다를 바 없지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침묵치는 숨이 끊어진 듯한 완전한 정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잠잠치는 기도에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요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2절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또 묻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떠들며에서 떠들다는 것은 각종 동물 소리, 악기 소리, 소나기 소리들을 나타내면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무서운 파도와 같은 기세로 덮쳐오는 이방인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또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것은 거만하게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본절에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주체가 주의 원수이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사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대상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시인은 원수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달려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본절과 4절 그리고 2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원수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지 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히 여기셔서 구별되고 거룩하며 안전하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첫 소절과 끝 소절인 말하기를 하나이다 라는 것은 원수들이 의논하여 말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적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을 금지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함과 황망함과 두려움을 아주 극중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박감을 안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앞선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는 원수들의 계략에 대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중반부에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시인은 음모에 연루된 원수들의 정체를 고발하고 과거와 같은 징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민을 향하여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논하고는 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악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의논에 있어서만큼은 그 주위의 동맹국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논은 즉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반절에 나타나 있듯이 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일로 주위의 동맹국들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저들의 계획은 결국 이스라엘을 공고히 세우는 여호와의 신앙을 돈독히 세우고 또 그 신앙을 근절시키려는 데 있으며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본절 이하 8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언약을 체결한 동맹국들의 목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에돔인데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사해 남쪽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과는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갖고 있었지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나온 후손이지요. 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가지고 그 큰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후손입니다. 이 에돔과 이스마엘 역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민족들이지요. 그 발은 고대 해양 무역을 주도했던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도 유명하고 또한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살았던 민족의 이름으로 가리킨다는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낳은 후손들이지요. 이들은 배남미 후예들로서 역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아말렉은 잘 아시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나온 후손입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죠. 다음으로는 블레셋과 두로, 블레셋도 유명하지요. 지중해 쪽에서 각기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해상무역이 발달한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데요. 솔로몬 당시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죠.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분열 왕국 이후 경쟁적 관계에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 시에는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8절 아수르가 연합한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지요. 앞선 6절과 7절에 언급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도 힘을 모아서 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 모든 나라에다가 더불어서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는 초강대국인 정말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하나만도 또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아수르가 여기에 동맹국가로 들어가지요.
아수르는 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는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지요. BC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전체와 또 소아시아, 애굽에까지 이르러서 그 힘이 미쳤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아수르가 반이스라엘 동맹국의 목록에 마지막에 등장한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요. 9절 본절부터 11절까지 과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한 이방인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이 10개 동맹국도 똑같이 징벌과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미디안을 언급한 것은 과거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인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와 같이 그러한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심정에서 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에 나오는 기손 시내는 시스라의 군대들이 패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지요.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눈앞에 파죽지세의 기세로 힘을 모아 달려드는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과거의 생생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그런 구원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10절은 9절 하반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보충적 설명입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가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모두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하는 것은 과거 있었던 승리의 사건에 대한 역사성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행하신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도 행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앞선 10절을 야빈과 시스라에 대한 회상으로 마무리 지은 시인은 9절에서 언급한 기드온과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과거 사건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진멸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명령형으로 강력한 호소를 나타내고 있지요. 앞선 9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본절에서 다시금 명령형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급했으며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렉과 스앱, 또 세바와 살문나는 모두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었죠. 12절 본절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로서 이방 원수들이 악한 음모의 실상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초지들, 또 하나님의 집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구히 주시리라 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기업, 가나안 땅 자체를 탐내고 있음이 보이는 것이지요. 시인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이유와 의무 또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절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들의 정체를 고발하고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공의로운 심판과
징계가 있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후반부인 13절에서 18절까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한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개체로서의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시인 자신을 묶는 것이지만 그가 속한 선민 공동체와 하나님을 묶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는 이들의 실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10개 동맹국이지요.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비유하여 악인을 결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이 담긴 제10편 1편을 상기시켜 줍니다. 14절 15절 13절에서 원수들이 바람에 굴러가는 건불과 지푸라기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기를 기원하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또한 불과 불길의 이미지를 빌어서 이들의 완전한 파멸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작은 숲을 태우는 산불에서 시작하여 큰 산림을 삼키는 큰 불, 대형 산불까지 포괄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점증적으로 사용되는 고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근거에 본절과 같은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15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양상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절에 언급된 광풍과 폭풍은 13절에서 언급한 건풀과 지푸라기, 14절에서 언급한 불과 불길을 좀 더 맹렬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악한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철저한 것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이제 본시를 마무리하는 본절 이하 18절까지는 시인이 이방 원수들이 단순히 몰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수치의 극심함으로 인해 여호와를 찾을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란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시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명백히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 그 이름의 영광을 구하게 되리라는 열망을 품고 있으며 그러한 미래를 기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17절은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또한 낭패와 멸망이란 단어로 전쟁에서 대적자들이 예기치 못한 패배를 당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16절 하반절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다루고 있는 본절에서는 시인의 간구는 16절 하반절에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으나 여기서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강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원수들을 멸망케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모여 꾀하고 주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들의 악한 음모들이 허무하게 되도록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인자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그늘을 만들어 주옵소서. 폭염과 열대야를 이길 수 있는 체력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샬롬.